심리학자들은 대표적으로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 트라우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고나 폭행, 질병들,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와 정신에 큰 충격 준 사건으로 인해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문 용어들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계속 반복되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조금 더라는 코로나 블랙, 절망, 소망을 꿈거나 꿈을 꾸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증세가 조금 더 심해지면 코로나 앵그리, 그래서 이유 없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 놀랬죠. 왜 사람을 죽였냐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분노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왜 이런 트라우마들이 생기게 되나, 그 원인들이 조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고의 목격, 16세 이전에 당했던 일들, 또 16세 이전에 가정폭력, 재난, 교통사고를 겪음, 교통사고의 목격, 또 기타 사고를 겪음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스트레스와 사건은 법적 구속 또는 수감, 본인 및 가족, 부모의 별거나 이혼,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실패나 절망, 가족과의 극심한 갈등 또는 잦은 다툼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징 중 연령, 혼인 상태, 종교의 유무가 증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는 이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 중에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마치 감기처럼 이 감기를 잘 치료하면 회복되고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렴으로 발전하고 하면 이게 우리의 몸과 또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부분 이 죽음이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깊은 트라우마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회복과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거기도 보면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는 그 회복의 이유들, 증상의 그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면서 그 중에 이렇게 나열한 것 중에 내가 겪었던, 저도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잔상들이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코로나, 우리가 블루의 상태에 빠지고 블랙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앵그리의 상태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트라우마 가운데 너희를 찾아가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러므로 통해서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가? 먼저는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 때문에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소개하면요, 이 사도 바울, 예전엔 사울이고 바울의 후에 불리게 되었는데 그냥 바울로 통일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가 잘못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재판에 넘겨서 그리고 처형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자, 구약적 배경 속에서 환한 빛이, 그러니까 평범한 빛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환한 빛이 비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오심,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빛이 비추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시기 위함도 이 빛이 비추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은혜의 빛이 비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비치고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의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빛을 비치고 심판하러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깊은 트라우마에 빠지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빛이 비쳤고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조차 못했다. 정확한 트라우마의 상태입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지만 회개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눈이 멀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정도 된 바울의 모습은 트라우마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먹지도 마실 수도 그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니 그 스스로도 얼마나 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만 대적했던 사람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주종자들 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이고 그러죠? 그 고라 일당들은 땅을 갈라져서 다 땅에 묻어버리신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엘리야 대적했던 사람들 그 갈멜산에서 450명 다 처형당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던 바울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정도 트라우마가 아니라 심판받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도록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선을 하나 쭉 걷습니다. 무슨 선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죄와 심판. 그런데 그 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대신 다 갚으셔서 이젠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었어요? 마태도 주님을 찾아갔던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회개하고 믿지만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신앙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생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들로 인하여 골마가고 아프고 그것이 블루가 되고 우울을 가져오고 블랙, 절망을 가져오고 앵그리, 우리 삶에 분노하게 하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트라우마 가운데 너희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명자가 되게 하고 너희들을 강건하게 하리라. 이 강건하다는 말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트라우마에 빠졌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의 삶을 용서와 회복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강력한 강건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주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좀 속이죠. 죄가 많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고 그 주님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이제 끝나고 찬양도 한번 부르겠습니다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는 당당히 구해야 돼요. 당당히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어떻게 이 트라우마 속에서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야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따뜻한 분인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물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지만 바울은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 있어요.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완전한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그에게 보이셔서 우리 주님이 이제 조금씩 그를 회복시켜 가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 오셔서, 야, 너 왜 고기 잡고 앉았냐? 너는 왜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쫓아오지도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들 고기 잡는 모습을, 고기를 또 못 잡으니까 따뜻하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보시니까 오른편에 고기가 몰려온 거예요. 잔뜩 잡고, 이리 와라, 생선도 좀 가져와라. 떡과 생선을 구워주고 그들에게 먹어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듣지 못한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그렇게 하셔서 베드로를 조금씩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 이 안수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줄 때, 우리 이제 임직식 11월 달에 있을 텐데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을 안수합니다. 직분을 준다는 건 그만큼 믿는다는 말이에요. 또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했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할 때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 안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붕에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안수받을 분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1시 넘어까지 안수를 했어요. 그분들이 안수의 의미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안수는 특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배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가 왔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아, 우리 애들 말처럼, 알지? 너 오늘 죽어. 이게 정답이죠, 그죠? 알지? 네가 한 짓을 네가 알지? 오늘 너 죽어. 그럴 줄 알았더니 와서 안수하네요.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널 신뢰하신다 말이죠.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아나니아가 너를 다메섹에서 빛을 비치고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보내셨는데, 너에게 안수하게 하고 너를 세례받게 하고 너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네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 웬일이에요? 웬 은혜예요? 그리고는 그가 안수하자 그가 다시 보게 되지요. 3일 동안 눈을 못 보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수하자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정말 잘못했고요. 그 잘못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 그가 회개하게 하신 후에 3일이 지나면서 그 고통과 트라우마 시간 속에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가 다시 보게 함으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젠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자, 그 앞에는 죽음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세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너 이제 가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이도 많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바로 앞에 그렇게 가서 자기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출애굽시키겠다는 말은 반역이거든요. 반역시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세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먼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넘은 딸기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마침내 그를 회복시키셔서 강건하게 바로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의 얼굴 구하고,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낸 것처럼 우리 종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독특한 상황인 것은, 먼저 말도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를 보내서 변화시키고 사도로 삼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또 하나는 아나니아를 왜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즉시 눈을 떴어요. 안수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거꾸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나니아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아나니아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3년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3년 공생애 동안에 남겨둔 게 있다면 12제자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룟 유다 하나는 떠났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는. 먼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명문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했던 사역의 영역도 베드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훨씬 넓었어요.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겨우 성경 중에서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려 성경 중에서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 논쟁이 있지만 빼고라도 13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든지 베드로를 보내시든지 요한을 보내시든지 하지 않고, 그냥 제자, 우리로 얘기하면 안수집사예요. 그냥 일개 안수집사인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즉시 눈을 뜨게 함으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안수하게 함을 통해서 롤 모델, 너의 스승이고 너의 롤 모델이라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닮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귀하게 쓰신, 놀랍게 쓰신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울 교회의 성도들도 이 아나니아를 닮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한 바울을 닮겠죠. 그러면서 제자화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아나니아를 세워주셨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 오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과 기도에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하나의 과시 수단으로 여겼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철역 앞에 서서 기도하고 사거리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 그래서 과시의 수단으로 썼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중언부언으로 사용했어요. 주수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또 하나, 기도는 요청의 기도였죠. 이건 주님도 어느 부분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새 시대를 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여는 아나니아를 보내셨는데 아나니아를 배워야 하는데 그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였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고는 즉각 대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준비되었는데 무엇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요즘 말씀드리지만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북한이 어려워서 탈북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유교인데 우리 사랑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자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 기도의 중심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죄송합니다만 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좋아해요. 왜? 쉐이커스라고 미자리 교회 아이들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그 장로님들 본당은 걔네들이 주고 우리가 교육관으로 갑시다. 기꺼이 하십시오. 기꺼이 하십시오. 걔네들 본당에서 하고 우리는 이 밑에서 했어요.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기도하는데 새로운 시대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고민 중에 그런데 아직 자기가 안 죽고 있거든. 눈은 멀었는데 안 죽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중복 메시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알거든. 원체 유명한 사람이야.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괴롭힌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몇 번이나 기도해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7번을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묻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이해는 안 됐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드리는 종의 기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또다시 묻는 기도. 자,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우리가 꼭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 절대 순종입니다. 가끔 제가 절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것,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대 성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이해시켜 주세요. 잘 들으세요. 이해하면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이해는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역사하실 때 이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는 많이 보냈는데, 그때 남들이 하나는 이상한 짓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에 가면 무조건 매일 수학이든 영어든 큰 종이에다가 처음부터 끝이 빽빽히 써가지고 와야 돼. 문제를 푼 거. 뭘 풀었든지. 안 그러면 때렸어요. 뭐 이해가 그냥 무조건 안 하면 때리는. 근데 뭐 서울대를 90명씩 그렇게 보냈습니까? 참고로 저는 서울대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대 순종, 하나님 거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 이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상황이 맞지 않지만, 지금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대제사장에게 지금 조서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재판에 넘기고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그가 아나니아를 잡으러 와서 잡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앞에 갈 건 또 뭐야? 안 그래요? 가서 붙잡힐 일은 없지요.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하나,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 열어주시고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순종했는데 더 꼬이네. 그래도 가는 거 절대 순종이에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 절대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임합니다. 가서 손을 얹자마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얕은 물에 신앙생활하면 능력도 안 나타나고 권능도 안 나타나요. 그냥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트라우마를 이기고 회복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절대 순종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다음엔 2번 묻고는 가라, 이게 도마라. 순종해서 갑니다. 순종해서 가서 말씀한 대로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이 무섭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맞고 분명히 대가를 지불할 건도 아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처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절대 순종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바울이 누굴 닮았냐면 이 아나니아를 닮았어요. 스승이었으니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요,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안수하에 눈을 떴어요.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형제여. 유대인들은 아무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형제여, 따뜻하게 그를 품습니다. 안수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는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음식을 주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음식을 주고 그를 강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를 통해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닮기를 바랬던 거죠. 자, 또 하나, 이 아나니아에게 있는 신비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제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전에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누구의 제자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또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사도가 아니고, 뭐 사도 중에 하다못해 야고보 같은 사도가 와서 손을 얹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 포만 나게 안수집사가 와서 안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말이야. 폼이 안 나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수제사상을 더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베드로보다 더 존중했어요. 죽었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는 실수도 왔고, 요한은 예수님 곁에 가기도 했잖아요. 그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었던 이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수제자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찾아온 그 사건을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요한이 쓴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수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들 멋있어요. 기꺼이 지금 자기의 전성기가 왔는데 나는 아니야. 주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야. 그리고 물러섭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아나니아를 쓰신 이유입니다. 왜 아나니아를 쓰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업적도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냥 죄자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이 같죠. 이게 성경 이름이 같을 때는 우리에게 간접적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요. 부인도 죽고. 바나바가 전 재산을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집을 다 팔았어요. 팔고 드리려고 보니까 좀 아깝네. 절반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의 절반을 드렸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인간 공로주의. 사람들 자기들 드러내고 보고 싶었다. 그냥 죽었어요. 베드로 앞에서 둘 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왜 쓰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인생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중요할 때 아나니아를 기억했겠지요. 내게 아니 그 놀라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닌 안수 집사가 안수했다니까. 잊을 수가 없죠. 기도의 앞뒤 그분. 또 기도는 사실은 바울도 하니까.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말할 때도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셨고 너로 보게 하신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세요? 기도원의 결정적인 저주가 몰려오는 자기공로주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그 다음부터 손 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 그를 지탱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늘 아나니아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이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 이름도 기록도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이 아나니아를 세우셔서 이 사도 바울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롱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복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사장들에게 뭘 받았든지 사도 바울 제자들이 안수를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당신이 사도야 화가 나니까 자꾸 꾸중해야 되니까. 당신 사도 아니잖아. 왜? 족복 없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족복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한 그 신학자는 바로 그가 넘어졌던 그 사건이 간질병 사건이 아니냐. 스펄전도 간질병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학자이면서도 신앙 깊었던 파스칼. 그도 때때로 그 간질병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
영원토록 그의 저주를 거두지 아니하시다. 그 간질병 죽을 때까지 안 났어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놔두셨어요. 왜요? 최고의 상급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곁에 계십니다. 골방으로 돌아가시든 교회에 오든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주님 곁에 계십니다.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또 이웃에게 가고 또 우리가 만나서 주님 뜻대로 가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겸손의 2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트라우마 가운데도 오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 또 가라고 하시면 가세요. 가서 따뜻하게 만져주기도 하고 형제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카톡도 좀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내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물론 대신방을 통해서 기도하겠지만 목사가 가는 데마다 병자가 나오면 그 목사는 병들어 힘들어 죽지 않겠어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치유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에게 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 위대한 아나니아. 그가 왜 위대했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순종했어요.